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 본문은 랍사게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은 세 명의 장관이지요. 히스기야 왕의 그 세 명의 장관 대표 사절로 나갔던 엘리야김 또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 앞에서 구차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얘기하자고, 우리 공용어로 얘기하자고, 당신의 말로 얘기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유다 말로 그 유다 백성들이 들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랍사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스피커의 볼륨을 더 높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포도와 떡을 주겠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오라. 누가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이 랍사게가 원수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힘들지? 내게로 와라.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져 주겠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랍사게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큰 볼륨으로 더 큰 스피커를 가지고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살게 해줄게. 내가 건강하게 해줄게. 먹여줄게. 입혀줄게. 그래도 살 길을 내줄게. 이렇게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 그 랍사게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그때 히스기야가 미리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비참한 가운데 능욕의 때, 수욕의 때, 모욕당하는 때를 지나고 있는 거죠. 원수가 어떻게 모욕해도 지금 원수가 하는 말은 이 랍사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마라. 아주 우리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요 세상이 모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어떤 가르침인 것도 알고 다 얘기하면서 도리어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의 목소리 랍사게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 수욕의 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성도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그 침묵할 때를 보내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은혜가 아니지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대화를 해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한마디가 오고 갈 때마다 하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만큼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얘기했을 때는 정반대의 진리를 믿어버립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하는 말로 믿어버려요. 우리가 사단과의 대화에 때로는 내 손을 들어서 내 입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고 참소하는 자고, 또 하나 사단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충동케 하는 자예요. 사단이 우리를 충동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손을 들어서라도 내 입을 좀 막아야 돼요. 저는 경험상 사단이 저를 충동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하루를 살 때 하루 종일 고민이 되다가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내가 잠 못 이룰 일이 아닌데 잠 못 이루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단이 우리를 충동하게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막 화가 나거나 너무나 서운하거나 아니면 막 복수를 해주고 싶거나 내가 한마디를 이렇게 좀 대받아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침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저도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저도 방법을 알게 됐는데 일단 그때 빨리 자야 돼요. 잠 못 이루지만 빨리 자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만약에 전화를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메시지를 보내거나 어떤 반응을 하면 항상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충동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수욕을 당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면요, 그게 조그만 일이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설사 그것이 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론은 알아요.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내가 포기하면 되지. 그게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하고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미리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마라. 사실은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의 충동하는 그 원수의 말 앞에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왜 축복이 될 수 있냐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쓴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유명한 소설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소설에서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초기 캐톨릭 신자들이 믿음으로 순교를 많이 당하는데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부님이 그 배교하는 현장에 가서 신부가 배교하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신부가, 가장 믿을 만한 신부님을 보냈는데 그 신부가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신부가 가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맨 마지막에 이 신부가 왜 배교했는지가 나와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아주 잔혹하게 가장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죽이는데 이 신부는 나중에 자기가 배교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배교를 해요. 근데 믿음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신부가 배교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일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하나 깔고 너희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배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고 이것을 안 밟고 지나가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범보기로. 근데 이 신부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밟아라. 나는 원래 밟히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단다. 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밟고 지나고 배교한 거죠. 그리고 그 배교한 신부를 만나는 겁니다. 이 후배 신부가 찾아가서
그 소설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 엔도슈 작가가 그려낸 고민이 뭐냐 하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도가 고통당할 때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순교하는 자리에 나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 앞에서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침묵하셨어요?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할 때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침묵하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였습니다. 예수님 조롱당하면서 침묵하면서 죽으셨고, 그때 예수님을 도와주셔야 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침묵이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시고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구원할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수욕의 때, 고난의 때, 또 우리를 충동하는 사단 앞에서 우리에게 침묵하라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마저도 침묵하는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본문쯤 될 텐데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고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침묵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때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때의 또 하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하여 일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침묵함으로 인하여, 내가 수욕을 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짓밟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으로 내 입을 가려야 할 그 수욕의 때, 그때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충동하는 원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를 우리가 침묵으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충동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충동할 때 우리가 그 사단의 충동에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또 충동을 하는 하나님 그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단의 음성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하나님 또 기질로 또 정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경험할 때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국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침묵해야 할 때, 하나님 그 정말 원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짓밟히는 모습으로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도리어 은혜의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존심과 내 기질과 또 나를 충동케 하고자 하는 사단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은 자로서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온전히 이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를 오늘 경험하게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미리 당부한 것처럼 원수 앞에 수욕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또 원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증언해야 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해야 할 때와 또 믿음으로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에게 구차한 부탁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 때를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해야 할 때와 하나님 내가 구차하게 또 말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침묵해야 할 때를 주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 때를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는 때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또 원수가 충동하는 때에는 침묵하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알고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책임하게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또 기도할 때 분명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